오늘은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맞춰지게 되죠. 21장에 기록된 마지막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요한복음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단 둘이 걸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꽤 오래됐죠. 전에 공부할 때 이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내가 가는 길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또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한 것처럼 보이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따라와서 죽는 데까지 따라오는 것은커녕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이나 부인하리라고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높고 깊은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이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를 잘 몰랐으니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압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가 가시겠다고 하는 길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의 본문의 말씀이 주보에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따르겠다고 했더니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고요? 따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실패하여 넘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달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안 베드로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뭐 하라고요?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돌아다녔지만, 그리고 내 혈기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했지만 네가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네가 양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끌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요?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해요.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린 채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알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 것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의 대화에, 이 둘의 대화에 누가 등장해요? 요한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주보에 실린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둘이 대화하기 위해서 잠시 길을 걷는데 그 대화에 누가 끼어든 겁니까? 누가 따라붙은 거예요? 요한이 따라온 거예요.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요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베드로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마음에 작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 대화에 끼어드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누구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예수님이 요한을 100년을 살게 하고 1000년을 살게 하고 2000년을 살게 하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하시더라. 두 사람의 대화에 요한이 등장했을 때 베드로는 물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고,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대의 소망 816쪽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었다.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무슨 말씀, 그러면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무슨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에 대한 교훈이 있었단 얘기예요. 거기에 그의 죽음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교훈이 있었습니까? 교훈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이 교훈은 여러분이 좀 더 짧은 문장으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짧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한 절의 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짧은 문장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너는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걸어간 것처럼 너도 걸어가고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 생애의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처럼 살란 얘기예요? 사는 동안은 나처럼 살고, 죽을 때도 누구처럼 죽으라고요? 죽을 때도 나처럼 죽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무슨 교훈이 있는가? 첫째는 내 길을 너도 걸으라 그 말이에요. 내 길을 너도 걸으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나를 뭐 하란 얘기예요.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행적 18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여러 촌락으로 다니시고 또 도회지로 다니시고 다 다니시면서 백성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예수님이 실제로 다 보여주셨습니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중들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도 봤습니까? 어느 조용한 가정의 집에 들어가셔서 쉬며 하루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봤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어요. 일상생활도 봤고 공개된 생활도 봤어요. 생활의 모든 국면을 다 봤어요. 그렇게 다 보여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살아 그 말이에요.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보여준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사람들을 만날 때 홀로 있을 때 어떤 생활의 국면에서든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 너는 보았을 것이다. 그것을 본을 삼아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으라고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한 말은 내가 보여준 대로 너도 어떻게 살으란 얘기예요. 그대로 살으라 그 말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 너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마지막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죽으라 고 말씀한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 생애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아직 위험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드러내놓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회중들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명령과 부탁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곧바로 사도행전이 열리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 앞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기적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기적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사람들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 됐던 사람,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됐던 사람,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돼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말 한마디 하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군중들의 시선과 관심이 베드로에게 집중됐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군중이 모였어요.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을 때 5천 명씩 몰려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수많은 회중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예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너도 죽일 것이다.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다 그 기사들이 실려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4장 18절 19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에게 아침 저녁으로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했는지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내가 바리를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막았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길을 본을 삼아서 베드로도 똑같이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봐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자마자 놀랍게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을 모본 삼아서 주님께서 걸으신 대로 그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그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애매히는 억울하게 이렇게 읽어도 돼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누가 그런 부르심을 처음에 입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중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셨다고요?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시고 그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게 뭘 한 것이라고요?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너희도 그 자취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까? 그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너희에게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보이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뭘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증언과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보이신 본은 베드로 자신에게만 보이셨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보이신 것이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그대로 뭐 하란 얘기예요?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음성이 오늘 교회에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본을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알지 못했을 땐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일어서서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오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고난 중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발자취를 남기셨고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동일한 명령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내가 보여준 본을 따라서 뭐 하란 얘기예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라. 나보다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보다 앞서지 말라. 베드로의 실수를 연상할 수 있죠.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누굴 따랐어요? 그동안에 예수를 따랐어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혈기를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건 예수를 따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의 뜻을 거슬러서 예수보다 앞서 행했습니까? 예수 앞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앞에 가니까 예수의 인도와 예수님의 보호 없이 누구와 맞닥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과 맞닥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3년이나 따랐던 베드로가 사탄을 대항해서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 앞서 행했던 베드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사탄 앞에 섰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절대로 나보다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앞서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앞서가면 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네 맘대로 할 수가 있어. 그것은 항상 위험한 거야. 내 정신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내 혈기를 따라 하면 실패할 수 있어. 그것은 항상 위험한 거야. 너는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힘과 능력이 내겐 없어. 누구 뒤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뒤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뒤에 숨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 앞에 서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조와 선지자 556쪽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이거 아니면 안전의 길이 없어요. 유일의 안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길을 절대적으로 위탁하는 데 달려있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안전한 것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길을 절대적으로 뭐 하는 데 달려있다고요? 내어 맡기는 데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뒤에 간다는 얘기예요. 뒤에 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을 믿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서가는 거예요? 뒤서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혹 공원을 산책하면 어미 오리가 길을 뒤뚱거리며 걸으면 뒤에 무엇 따라가요? 새끼 오리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시지요?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워요. 그 새끼 오리들은 여전히 홀로 나서서 앞서 나서서 거친 바람을 맞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어미보다 앞서가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뭔가 자기를 노려서 먹이 삼아서 쏜살같이 달려들면 대처할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겠죠, 새끼 오리들은. 그러니까 뭘 따라가는 거예요? 어미 오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어미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미 오리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안전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어미로부터 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따라가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증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안전한 길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앞서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뒤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의 유일한 보호고 안전한 반석이 될 터이니 내 뒤에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의 베드로는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실까요? 선지자 왕 60쪽입니다. 구주께서 영혼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미혹의 마력은 깨어진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미혹의 마력이 깨질까요? 저 미혹의 마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사탄으로부터 와요. 사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을 앞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것으로 유혹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미혹의 마력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깨어진다고요? 언제 이게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요.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측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측에서는 뭐 할 때예요? 그게 우리로서는 뭐 할 때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대로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뭐 할 때예요? 들을 때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탐욕과 야망의 정신은 마음으로부터 떠나간다. 이 말은 미혹의 마력입니까? 탐욕과 야망의 정신은 미혹의 마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일한 시점이에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이게 미혹의 마력이 깨진다고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뭐 할 수 있으니까? 탐욕과 야망의 정신을 극복하여 이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뭘로도 반대로 말하면 우리로서는
주님 내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는 그의 음성을 뭐 할 때예요? 들을 때예요. 우리는 그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들려요. 하나는 뭘로 들리냐면 약속으로 들립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로 듣냐면 약속으로 들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도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의 마력이 깨어진다. 이건 뭐예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약속으로 듣는 거예요. 약속으로 들을 때는 우리 측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과 그분을 의지하는,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반응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모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듣냐면 예수님의 음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으로 들어요. 용서도 약속이고 구원도 약속이고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그래야 아니에요. 약속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은 또 뭐가 있냐면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뭘로 들어야 돼요? 명령은 순종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은 믿음과 신뢰,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것으로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명령은 순종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뭐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듣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분의 음성은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하나는 약속으로, 하나는 명령으로. 약속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길이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대의 소망이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뭐 하지 말라고요? 앞서가지 말라 하고 말해요. 그분은 우리 앞에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가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에 생애의 모든 국면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가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앞에 가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항상 먼저 한다면 그것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의지나 혈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매사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혈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 없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볼까요? 첫째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것과 사는 일에 매사에 생애의 모든 국면에 너에게 다 본을 보여줬으니 너도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앞서 갈 터이니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다 가르쳐 줄 테니 명령할 터이니 그것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고 의뢰하고 맡기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세 번째, 첫 번째 내 길을 걸어라.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둘째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속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 제목으로 붙이기는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기 옮겨왔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속된 말로 하면 무슨 말 같아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왜 저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 중에 대표인 누구 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에게 주의 길을 따르라고 말해요. 각각의 사람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논쟁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누가 끼어들었어요? 요한이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요한을 그때까지 살게 하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야? 너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대의 소망 816쪽 보세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다른 사람의 의무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할 일이라 그랬어요. 누가? 내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있다.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본다. 그렇게 써야 맞아요. 인간은 결점에 쌓여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우리가 늘 누굴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껏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설교와 강연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여. 설교와 강연 1권 185쪽. 형제들이여,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품성에 결함이 있다. 저들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형제들이여 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런 결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고 저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신앙에 바람직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말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누구만 잘해라고요? 너만은 잘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와 강연 2권 21쪽에도 이건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네요. 우리는 어떤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제들의 흠을 찾고 형제들에 대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진리의 원칙이 아니다. 그대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든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으라. 이것이 그대의 그리스도인 의무이다. 여기 주어진 몇 증언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좋은 면이 주로 보여요? 그들의 부족한 면이 보여요? 부족한 면이 보여요. 그들의 평상적으로 하는 말은 그냥 듣다가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귀가 번쩍 열리죠. 순간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해요? 반응해요. 우리에게 좋지 못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금방 올라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보지 말고 그런 중에서도 너는 잘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너는 네 신앙을 잘 유지해라. 네 마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중에서도 너는 신앙을 바르게 잘 유지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 증언 4권에 보면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나는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헌신과 신실함, 곧 진지한 노력이 부족함을 보았다.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이 맞지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헌신이 부족하고 신실함이 부족하고 진지한 노력이 부족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회심이 필요해요. 저 말은 왜 하셨냐면, 와인 여사가 저 교회 증언 4권인데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에요. 개인에게 준 권면이에요. 근데 그 교회 증언 4권에는 CC라고 그랬어요. C 형제. C 형제에게 한 말이에요. C 형제에게 하는 말인데, C 형제에게 권면하는 말을 했는데, 너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많은데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C 형제 너도 그래, 그 말이에요. 저 말씀하신 후에 너도 그렇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C 형제는 수년이 지나도록 오래 신앙을 했는데도 C 형제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 거룩한 생애에 진보하지 않는다. 거룩한 생애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라가지 않아요. 또 진리를 가졌다고 공언하지만 원칙을 배우거나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데에는 뭐해요? 느려 터졌어요. 느려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은 신속하게 가는데 자라나진 않아요. 진리를 가졌고 원칙을 배우고 다 알면서도 자라가는 데는 더뎌요. 진리를 통해서 뭐 하지 않아요? 성화되지 못해요. 성품에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신앙 경험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뭐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시형제 지금 개인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개인에게 한 권면이 모든 교회가 들을 권면으로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회중들이, 대부분의 회중들이 어떻다고요? 대부분의 회중들이 교회 안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진지한 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그렇다고요. 시형제는 너도 그렇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헌신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진지한 노력이 없다 보니까 너에게서 생애의 진보, 거룩한 생애는 발전해가지 못하고 진리를 가졌다고 말만 하지 원칙은 다 안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데는 느려요. 진리를 통해서 그 성품도 변화하질 않아요. 신앙의 경험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런 C 형제에게 저렇게 권면하니까 C 형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 말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C 형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핑계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내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럼 핑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왜 제대로 잘하지도 않고, 왜 변하지도 않고, 왜 원칙도 알고 진리도 아는데 왜 그렇게 더디어? 나에게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야. 부족함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오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정신이나 그들의 신앙을 보면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왜 이런 글을 썼냐면요. 교회가 다 그렇다고 말했죠, 처음에. 그러면서 시형제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형제는 교회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증언 4권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와이프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사탄이 너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면 사탄은 누굴 통해서도 접근해요. 우리 잘 아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도 접근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너에게 접근하는 그 사람들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예수를 바라보면 되지. 와잇 여사가 C 형제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우들의 온당치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어려움을 가져와요. 우리는 타인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지만 오래된 신자들에게서 그들의 말이나 행실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뭐합니까? 실망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흔히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 또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위선자들이 있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위선자들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결점들이 많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실망을 당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 잘하지도 못하고 후퇴하게 된다면, 늘 그 신앙에서 뒷걸음질 친다면, 아니면 제자리 걸음만 걷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길입니까? 그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까? 또 다른 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 첫째는 뭐냐면 비난하면서 실망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후퇴하는 것. 그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 실망도 하지만 결국에 자기도 뭐해요? 결국에 자기도 표준이 함께 낮아져서 그 사람처럼 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약속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면요. 오래된 사람의 믿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늘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신앙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비난하고 한편으로는 핑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받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표준이 우리보다 아주 높지 않은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를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제가 그날 안식일날 교회 갔더니
제일 먼저 저 다음에 제일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그 두 부부가 교회를 오셨어요. 그분은 늘 설교 예배쯤 되면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 후로는 교회를 잘 안 오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교회가 찾아가고 뭐 하고 문제는 또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면서 이분들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또 자녀가 신앙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그랬더니 부모가 부모된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오셨어요.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일찍 올 필요 없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일찍 왔어? 우리처럼 이때쯤 오면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런 표준을 보여주고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누구 말을 듣든가요? 자기에게 좋지 못한 본을 보이고 좋지 못한 감화를 끼친 사람을 따라가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오고 그 사람하고 같은 시간에 오고 그 사람처럼 신앙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자란 아이가 아버지보다 더하게 살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보여준 본 그대로 살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 말은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너에게 실망시키든지 누가 너에게 낮은 표준의 본을 보이든지 그것이 내 신앙에 내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너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만은 누굴 바라보고 따르라고요? 나를 바라보고 따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뭐라고요?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우리는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간다면 그게 가능해요? 안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게 가능해요? 안 그래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이 우리를 둘러 진쳤을 때든지 망하는 자들 앞에 섰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그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잘못 신앙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정신이에요. 신앙의 태도예요. 에스겔 14장 20절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잘못된 본을 보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명령만을 바라보고 누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방해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요한복음 전체의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